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일 월요일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연중주간 27주간 월요일 예, 짝수의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갈라티아서예요. 갈라티아서 27주간 월요일은 짝수에는 갈라티아서 1장이다. 갈라티아서에서 대해서 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할렐 시편이죠. 111편 주님 찬양 시편, 주님을 찬송하여라, 찬양하여라. 네.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토라를 영원히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내일 모레 피정할 때 루카복음은 루카의 특수 사료를 보겠습니다. 기본은 마태복음을 기본으로 하고 루카복음은 루카의 특수 사료, 루카의 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했는가? 율법에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거예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행하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갈라티아서 1장입니다. 자, 갈라티아서. 갈라티아 지방이 어디냐? 갈라티아 지방이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다 돼 있는데 1차 선교여행 때 갈라티아 지방의 남부 갈라티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지만 바오로 사도가 쓴 두 번째 편지죠. 갈라티아서. 갈라티아서는 북부 갈라티아 지방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북부 갈라티아 지방. 이 북부 갈라티아 지방은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여행 때 몸이 아파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지금 갔다가 3차 선교여행 때 한번 교회를 들려서 에페소에 왔더니 여기 갈라티아 지방의 사람들이 에페소에 있는 바오로 사도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바오로 사도는 사도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에페소에 있던 바오로 사도가 이쪽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자 오늘의 독서입니다.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사도인 나 바오로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티아 바오로 사도의 7 친서는 다 바오로 사도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일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이서, 로마서 7개는 다 인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인사하고 감사가 없어요.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은 하나이다. 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퍼뜨린 것이다.
만약에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나쁜 놈이다. 사탄이다, 사탄. 예. 자, 내가 전한 복음은,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이게 바오로 친서니까 자기 말이 맞죠,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때부터 나를 뽑으신 분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뽑으신 분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셔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다마스쿠스 가서 피정을 했다가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티아서 1장 얘기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하나이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하고 얘기를 해서 바오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1편은 시편집 제5권에 있습니다. 5권에 찬양 시편이죠. 할렐 시편. 할렐루야, 야를 할렐하라.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계약을 언제나 기억하신다. 당신의 계약은 모두 진실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견고하고 바르게 이루어졌다. 당신 백성의 구원을 보내시어 토라, 당신 계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10절,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네. 여기 독서,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바오로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 자, 거기에 맞는 시편 111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루카복음 10장 보실까요? 네. 72제자 파견인데 루카복음에서는 복음 선교에 관한 지침,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전합니다. 자, 오늘 복음 볼까요? 가장 큰 계명.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는 온 마인드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 제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토라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자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아무것도 옆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는 루카의 특수 사례다.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율법에는 토라에는 창세기, 8절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토라에는 뭐라고 써 있죠? 네. 신명기 6장 온 마인드를 다하고 온 마인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를 들었지만 이 예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예를 들면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이 사람의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를 묻지 말고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시오예요. 되어주시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가 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손을 대면 레위인이니까 제사 보조원이죠, 그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니까 율법 때문에 이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고 더더욱이 사제는 어디 갔어? 먼저 사제가 그 길로 가다가 보고 반대쪽으로 가버리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제는 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손을 대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서 그를 도와주지 못했다.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의 규정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유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를 간호해주고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죠. 사제와 레위인은 훌륭한 일들을 하지만 율법 때문에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불행을 당한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어요. 이 예화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웃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도
이웃이 되어 주시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쉽지는 않죠, 그죠?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 근본은 이렇습니다. 근본은 이거예요. 핵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 여기서 끝나는데,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를 묻지 말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오. 이게 이제 전체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죠.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웃이 되어 줘야 한다.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성서의 가르침.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시편 111편, 그리고 루카복음을 통해서 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주님의 복음을 따라야죠. 그죠? 근데 이것이 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아멘.